말하는 새, 옥새를 찾아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혼인을 해서 왕비를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궁궐 안에서 일을 보던 늙은 점쟁이 하나가 나서서 말했다. 남쪽을 향해 곧장 가시면 오늘 밤 안에 귀인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들도 다 물리친 채 미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서 혼자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다. 곧장 남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 저녁 무렵이 됐는데 숲을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 허허 벌판이었다. 임금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남 십자성을 길잡이 삼아 어둠 속을 헤치고 가다 보니 멀리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임금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방 안에서 젊은 여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뜯어진 문풍지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세 자매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난 언제나 시집을 가나? 지체 높은 집에 시집가서 수나 놓으면서 살았으면. 큰언니가 그렇게 말하자 둘째가 받았다. 나는 돈 많은 상인한테 시집을 가서 감 나가는 귀한 물건을 실컷 만져봤으면. 그러더니 두 언니는 웃고만 있는 막내 동생한테 말을 돌렸다. 너는 시집가서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자 막내가 말했다. 나는 지체고 돈이고 상관없이 그냥 아들, 딸, 삼남매만 낳아서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밖에서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임금이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저 처녀야말로 내 짝이로구나. 임금은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다. 주인은 깜짝 놀라서 아닌 밤중에 찾아온 이상한 손님을 맞아들였다. 비록 임금의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귀티가 흐르는지라 한눈에 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밤중에 이 누추하고 외진 곳에 어인일이신지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세외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집에 귀한 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세 자매 사이에 한바탕 소란이 났다. 큰딸과 둘째 딸이 서로 자기가 상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그만 막내딸이 살짝 밥상을 들고서 방으로 들어가 임금 앞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임금이 그 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처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저 아이는 막내인걸요. 걱정 마세요. 다른 따님도 제가 다 좋은 사람과 짝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두막집의 막내딸은 임금의 둘째 왕비가 되게 되었다. 임금은 큰딸을 지체 높은 사람과 짝지어주고 둘째 딸은 부유한 상인과 짝지어주어 소원을 풀어주었다. 새 왕비는 임금과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아이를 임신하였다. 임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새 왕비를 시기하는 사람도 생겨났으니 큰 왕비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골 구석에서 데려온 새 왕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고 아기까지 잉태하자 큰 왕비는 새 왕비를 내쫓으려고 갖은 궁리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않고 새 왕비가 아기 가진 것을 기뻐하는 척했다.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날 큰 왕비는 해산을 돕는 척하다가 아기가 나오자마자 솜으로 싸서 품속에 넣고 숨겨온 고양이 새끼를 대신 꺼내놓았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척 소리를 쳤다. 어머머머머,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를 낳았네. 궁궐에서는 그만 야단 법석이 났다.
그 사이에 큰 왕비는 품속에 숨겼던 새 왕비의 아들을 궁궐 서문 밖 숲을 속에 버리고 왔다. 임금은 크게 놀랐으면서도 새 왕비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았다. 새 왕비는 얼마 후 다시 잉태를 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왕비는 아기를 쥐와 바꿔치기 해서 새 왕비가 쥐를 낳은 것처럼 꾸몄다. 아기는 다시 서문 밖 숲을 속에 내다 버렸다. 새 왕비가 세 번째로 낳은 아이는 딸이었다. 큰 왕비는 그 아기를 구렁이 새끼와 바꿔치기 한 다음 서문 밖 숲풀에 내다 버렸다. 임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시는 새 왕비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였다. 새 왕비는 임금의 버림을 받은 채 궁중의 외딴 별채에 갇혀 눈물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때 큰 왕비의 계략으로 버림을 받은 임금의 두 아들과 딸은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숲가에 살면서 숲을 돌보던 숲지기가 숲을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 돌보아서 살려냈던 것이다. 삼남매가 모두 그의 손길에 구원을 받아 한 집에서 자라났다. 숲지기는 삼남매가 사연이 있는 귀한 자손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 그 아이들이 7, 8살쯤 되었을 때 숲지기와 아내는 함께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란 것을 깨달은 숲지기는 새 아이를 불러서 말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사실 너희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란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은 귀한 몸이야. 꼭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 옥새를 구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옥새라니요? 멀리 서쪽 나라에 가면 말하는 새가 있다는구나. 그걸 옥새라고들 하지. 세상의 모든 진실을 밝혀준다는 신비한 새야. 꼭 옥새를 얻어서 부모님을 찾고 너희들 갈 길을 찾도록 해라.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긴 채 숲지기와 아내는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삼남매는 구슬피 울면서 키워준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의 유언을 잊어선 안 돼. 우리 옥새를 찾아서 떠나자. 그렇게 해서 삼남매는 옥새를 찾아 서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갔으나 어디로 가야 옥새를 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자꾸만 가다 보니 허허 벌판인데 사람은커녕 짐승의 그림자도 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삼남매는 수십 갈래 갈림길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지친 삼남매는 자리에 철퍼덕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수염을 가진 백발 노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얘들아,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옥새를 찾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저런, 옥새를 찾아왔다고? 여지껏 옥새를 찾는다는 사람은 여러 보았지만 찾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걸. 너희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야. 할아버지, 우린 꼭 옥새를 찾아야 합니다. 제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백발 노인이 말했다. 그래, 정 그렇다면 가르쳐 주마. 저기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다. 노인이 가리킨 길은 수십 갈래 길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험하여 얼핏 보아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 길이었다. 개미 허리처럼 좁아서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워 보였다. 저 길은 둘이서는 갈 수 없고 혼자서만 갈 수 있어.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명심해라. 그 말을 끝으로 백발 노인은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삼남매 가운데 마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를 땅바닥에 꽂으며 말했다. 내가 가서 옥새를 구해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 막대기가 하얗게 반짝거리면 내가 산 줄 알고 검게 변하거든 내가 죽은 줄 알아? 마지는 노인이 가르쳐준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무척이나 좁고 험한 길이었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 멍들고 긁히면서도 마지는 앞만 바라보며 한없이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자꾸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길가에 울창한 검은 숲속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으악! 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두려운 느낌에 잠겨있던 마지는 비명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맥없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마지가 쓰러지는 순간 마지가 꽂아놓고 간 쇠막대기가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남아있던 두 아이는 마지에게 병고가 생긴 것을 알고 슬피 울었다. 이번에는 둘째가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를 꽂으며 말했다. 이건 내 차례야. 이 막대기가 하얗게 반짝거리면 내가 산 줄 알고 검게 변하거들랑 죽은 줄 알렴. 둘째는 형이 간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을 다져먹고 앞만 보면서 갔다. 검은 숲 사이에 이르면서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지만 짐짓 모른 척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바로 등 뒤에서 동생아, 나야. 하고 부르는 형의 목소리에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 순간 둘째 역시 맥을 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큰 오빠에 이어 둘째 오빠가 꽂아놓은 쇠막대기도 검게 변하자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막내 누이는 가슴이 미어질 듯 했다. 막내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오빠들이 간 길을 걷기 시작했다. 누이는 솜을 똘똘 뭉쳐서 귀를 꼭 막은 채 험한 길을 헤치며 앞으로만 나아갔다. 오로지 앞을 향해서 갈 뿐 아무 생각 아무 느낌도 없었다. 찬 기운이 밀려오고 비명이 오르고 전연 잡으려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두 오빠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막내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만 나갔다. 그렇게 얼마를 정신없이 뛰어갔는지 갑자기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앞이 환하게 뚫렸다. 오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숲을 속에 작은 샘이 있어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샘 위로 뻗은 나뭇가지에 옥빛새 한 마리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얘야, 네가 옥새니? 그러자 정말 그 새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네, 제가 옥새랍니다. 이제야 주인님을 만났군요. 그러면서 옥새는 막내 동생 어깨 위로 폴폴 날아와 앉았다. 저 샘물을 한 병 담아가세요. 막내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한 병 가득 샘물을 담았다. 그러곤 어깨에 새를 앉힌 채 갔던 길을 돌아오기 시작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오면서 보니 옥새를 구하러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이 해골이 되어 널려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 작은 오빠, 큰 오빠가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였다. 막내 동생은 샘에서 길어온 물을 길바닥의 해골과 두 오빠의 몸에 뿌렸다. 그랬더니 쓰러졌던 사람들이 몸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두 오빠도 쭉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다. 잘 잤다. 이상한 꿈을 참 많이도 꿨네. 이렇게 해서 삼남매는 옥새를 얻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삼남매가 궁궐 서문 밖에 집으로 돌아오자 말하는 새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 소문은 궁궐에 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왜 나이들이 말하는 새를 구해왔다니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내가 한번 친히 가서 확인해 보리라.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삼남매는 깜짝 놀랐다. 임금님을 어떻게 대접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는데 옥새가 말했다. 술상을 차리고 오이를 썰어서 안주로 내놓으세요. 오이 위에 백물의 가루를 살짝 뿌려 놓으셔야 해요. 임금님 음식에 모래를 뿌리다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삼남매는 부지런히 임금님을 대접할 술상을 차렸다. 오이를 먹음직스럽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희고 고운 모래를 살짝 뿌려 놓았다. 마침내 임금이 왕비와 신하를 거느리고 삼남매의 집에 이르렀다. 삼남매가 공손히 맞이하자 임금이 말했다. 참 예쁘게도 생긴 아이들이로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새를 잡아왔더니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러자 아이들은 새가 시키는 대로 술상을 내왔다. 먼저 목을 좀 축이세요. 임금은 웃으면서 술을 한 잔 들이켰다. 그런 다음 오이를 집어서 와삭 깨물었다. 뿌지직. 모래가루를 씹은 임금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니놈들이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그때였다. 옥새가 포르르 날아와서는 임금에게 내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임금님, 자식들한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이렇듯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까? 옷을 해주셨습니까? 밥을 해주셨습니까? 고양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쥐새끼라고 내버리고 구렁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무엇을 해준 게 있어서 이렇게 당신의 자식들을 책망하십니까? 그 말에 그만 임금은 물론이고 왕비와 신하들 그리고 삼남매까지도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임금은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렸다. 아니,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삼남매를 살펴보던 임금의 눈길이 큰 왕비에게 향했다. 왕비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허둥지둥 뒷걸음을 치다가 자리에 푹 꼬꾸라졌다. 다 당신이 꾸민 일이었군.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 임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새 자식을 끌어안았다. 새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삼남매를 데리고 궁궐 구석 별채의 둘째 왕비를 찾아가서는 모자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삼남매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